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참 낙을 누릴 수 없는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사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를 부여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호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합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이 아주 철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암몬 형을 죽일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 모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군대 장관 그를 통해 가지고 오기는 왔으나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요. 야, 아버지 얼굴을 봐야지.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오늘 보니까 모반을 이제 꾸미잖아요. 모반을. 아주 철저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수장이 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책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호위병을 모아가지고 50명, 뭐 왕자니까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겠죠. 50명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너희들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 우리 아버지는 바빠가지고 너희들의 그 작은 송사들을 다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송사를 합니다. 당연히 왕자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홀로 가 있으면은 이제 권위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50명의 사람을 옆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장관들 우르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건 뭐입니까?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근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되죠. 근데 꼭 대동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이 나오면은 내가 국방을 장악하고 있어. 옛날에는 뭐 치안부 장관, 경찰청장 데리고 나오면은 내가 경찰 장악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도 50명을 데리고 쭉 있는 것은 그런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라가 커가지고 세세하게 이걸 관장을 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지금 파고드는 것입니다.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은근하게 사람들에게 작은 송사들을 맡아서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뭘 한다고 그래요? 훔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앞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참 잘했지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사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 압살롬은 사는 것이 아니라 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참 좋죠. 이 하나로 압살롬이 하는 이 모든 일을 부정해 버립니다. 산 것이 아니라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년이요. 4년.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그리고 나가잖아요, 지금. 뭔가 이제 모반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 된 거죠.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해볼 만해. 그 당장 예루살렘에서 할 수 없어요, 모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언제 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잖아요. 그 도망한 자리에서 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조건절이 조건절. 야곱도 옛날에 한번 그랬죠. 다시 내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기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걸 본따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은 제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한 건만 해결해 주세요. 거의 이런 식이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도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조건을 걸어놓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조건절. 제가 교육에 개척을 하고 어떤 한 분이 그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석 달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석 달을.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헌신하겠다 이런 거예요. 헌신하겠다. 아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권사님이 아실 거예요. 같이 그때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를. 그때는 권사님 안 나오셨나? 아니죠. 권사님 빠지 않고 계속 나오신 거죠. 근데 이쪽에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할 때. 그분이 그 이사하면은 그 성경책을 맨 먼저 갖다 놓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 친주 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전에는 거의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 소원이잖아요. 예, 그 소원을 갚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래라 그러면은 소원을 갚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자기가 낳았던 고향입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됨을 선포해요.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또 헤브론에서 신기해요. 아버지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받았고 부음 받았고 지금 압살롬도 그리 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지파들이 순전히 따릅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왕이 돼요. 왕이. 이제 내일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쳐요. 이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장깨를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쩌면은 이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로는 이 가끔만 해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평생을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내지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건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 순진한 다윗이 저는 다윗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넘쳐가지고 이성 바세바를 보고 그 음욕을 품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암논이 죽을 때도 얼마나 애가 타서 백성과 함께 애를 끌었냐고요. 암논의 그 잘못은 적게 두고 그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 때문에 또 쫓겨가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은 천성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사무엘하 11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지 않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흠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다윗은 아마 교만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로 몰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보세요. 우리가 바울도 보세요. 바울. 사울 하면 또 사울 왕 생각하니까 바울도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뭐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니까 바울도 어쩌면은 교만 덩어리 될 수 있어요. 교만 덩어리. 그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계속 섬기다 보면은. 근데 바울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으나 또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저는 남겨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언제든지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안게 하신다. 모든 형편이 다 좋아진 사람은 또 자식의 문제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반면에 또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이것은 자기를 교만케 하는 것을 복종하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그것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아주 잘 나간 사람도 그 뒤내면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자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믿음으로 취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난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국회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쌈박질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보면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쭉 거침없이 달려가서는 결국 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브레이크를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보는 거죠. 난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보기에는 멋있어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잘 나가면은 아주 좋을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압살롬의 성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윗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그 승승장구가 앞으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그 메시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윗 큰 일 행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작은 이 브레이크라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 걸림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끔 놓게 하여서 이렇게 넘어지게 하여 그 십자가 가지고 가시다가 골고다길에서 넘어져서 그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난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세요. 그거 십자가 아닙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든지 거기에서 십자가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그 골고다 올라가시다가 넘어진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넘어져서 낮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더니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스타 되기를 원하고 용사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십자가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으면은 그러면 올라가세요. 호응하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또 누구를 만나실까요? 그 최고의 높은 곳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라고 정리를 해놨더니 정확해요. 우리가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아니 대통령도 되고 싶고 장관도 되고 싶고 뭐 그거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올라간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그들도. 뭐 예수 믿으면 전부 낮은 곳으로 세상 가운데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만 가야 됩니까?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법을 제가 부셨어요.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올라가세요. 제가 허용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최고에 올라가는 그 끝점은 최고의 높은 곳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때로는 눕혀지기도 하고 그 눕혀진 십자가를 딱 세우면은 부활이 부활. 굼이요, 굼. 거기 세워주는 거죠, 뭐. 거기에서 장렬하게 선교하면 됩니다. 높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올라가면 안 돼요. 왜 홍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네피림이요. 용사되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건 내면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올라가 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세상 가운데서 다 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십자가. 높이 달리신 그 주님. 그것을 만나면은 그는 그것이 낮은 것이죠. 그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폭넓게 우리 삶을 조명해 보면은 높은 것도 낮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도 높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면서부터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할 터인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사무엘 하이를 끝나고 나서 그때 시편 51편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그 두 마음이 있어요. 다 허용해 두세요. 그냥 어디로 올라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 만나면 되죠. 지금 당장은 만날 수 없더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 한번 만나면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되죠. 다 허용합시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깨우고, 또 여러분의 가정 형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져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들 움츠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으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현장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연로하지만은 종과 함께 늘 새벽을 이렇게 깨웁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곳에 흘러가는 귀한 샘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